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지요. 요새 막 풀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슬슬 정원 관리에 뛰어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교도님들께서 도와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도님들 청정하십니까? 추울 때나 따뜻할 때나 한결같이 청정하십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청정하십니까? 그래요? 거짓말 같은데? 이게 그러면 불보살인데? 일이 잘 될 때도, 일이 안 풀릴 때도, 또는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때도, 또는 비난받을 때도, 우리의 그 본래 있는 그 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거기를 표준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법회에만 참석하셔도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또 콩나물 시루에 콩이 자라듯이 또 한순간의 새벽의 어두움이 대명천지가 되듯이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의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다가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산종사님 법문 말씀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정산종사님 법문 말씀 한우란 한이치에 이런 법문 말씀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영산에 계실 때 학원생들에게 물으셨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더냐? 이에 학생들이 귀신, 호랑이, 사람, 하고 싶은 마음과 하기 싫은 마음 등 여러 가지로 답하니 말씀을 이으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서운 게 여러분은 뭐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물으셨어요. 넌 세상에서 무서운 게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이니? 이렇게 저한테 물으셨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존경할 만한 분은 아니셨어요. 그랬는데 그 질문에 저는 귀신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기억에 남아요. 이 본문 보니까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 이어서 답하니 말씀을 이으셨다 하면서 정산종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대중의 평판이다. 대중의 평판이 저 사람 쓰겠다. 대중의 평판이 저 사람 쓰겠다 하면 앞길이 열릴 것이요. 못 쓰겠다 하면 앞길이 닫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이어서 또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죽은 다음 상여 뒤에 따라가 보면 그 사람의 진강금 여부를 알 수 있다. 상여 뒤를 따라가 보면 돌아가신 분의 상여 뒤를 따라가 보면 그 사람이 다음 생에 진급할 사람인지 다음 생에 강급할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진급은 천도, 인도, 수라, 그 삼선도, 악의 축생, 지옥은 사막도 그러잖아요. 삼선도에 날 사람인지 사막도에 날 사람인지 지금보다 더 좋아질지 지금보다 더 낮아질지 알 수 있다. 모두 아까운 사람 같다고 하면 진급될 것이요. 잘 갔다고 하면 강급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평판 듣고 사십니까? 예?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고 나면 아이고 잘 갔다 시원하다. 예? 그러면 아이고 아까워 죽겠다. 여러분 평판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죽기 전에 살아서 대중의 평판이 야, 저 사람 참 쓰겠다. 쓸만한 사람이다. 또는 저 사람 못 쓰겠다. 그 둘 중에 어느 평판을 듣고 사십니까? 정산 종사님은 대중의 평판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향해서 웃고 계시지만 뒤로는 다 딴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 평판이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려면 자기 마음을 항상 청정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강급해요. 강급하라고 옴불거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도님들 각자의 마음 씀씀이가 대중의 평판이 되고 대중의 평판이 결국 그 사람의 진급과 강급을 보여준다. 이왕이면 이해하고 이왕이면 용서하고 이왕이면 좋게 말하고 이왕이면 나눠주고 이왕이면 친절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반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반대면 강급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꼭 그렇게 진급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3살 먹은 어린이도 다 아는 말이죠. 그런데 80 먹은 노인도 실행하기는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주 교당에 오는 이유는 3살 먹은 어린이가 아는 그 이야기를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려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당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잘 한번 반주해 보시고 내가 진급할 마음을 쓰고 사는지 강급할 마음을 쓰고 사는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종사님의 본문 말씀도 여러분의 삶에 진급을 가져오는데 역할을 하실 겁니다. 오늘 대종사님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송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개송 다 외우시죠? 못 외우시면은 전서 26쪽 보시면 됩니다. 개송,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대종경 성리품 31장 이거 꼭 같이 따라다닌다 그랬죠? 네, 대종경 성리품 31장 268쪽 268쪽입니다. 성리품 31장 원기 26년 1월에 대종사 개송을 내리신 후 말씀하시기를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나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이며 돌고 돈다 지극하다 하였으나 이도 또한 가르치기 위하여 강연히 표현한 말에 불과하나니 구공이다 구족하다를 논할 여지가 어디 있으리요. 이 자리가 곧 성품의 진체이니 사량으로 이 자리를 알아내려고 말고 관조로서 이 자리를 깨쳐 얻어라. 자, 저를 보시죠. 청정하셔요? 지금 계속 청정하셔요? 한결같아요? 개송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2가지가 변하는 유와 불변하는 무. 다시 한번. 변하는 유, 불변하는 무. 이제 이게 개송의 핵심 개념이죠. 개송은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아주 간략하고 짧게 압축한 본문이죠. 대종사님의 깨달음은 개송이 확장되면 대종사님의 모든 교법, 교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압축된 개송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미 배워왔던 교육품의 총서편부터 교육품까지 지금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개송에 의해서 개송의 설명을 방식으로
법문을 다시 읽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좀 되고 계신가요? 아직도 막막하신가요? 아무리 반복해도 그 자리신가요? 아니면 반복하는 가운데 조금씩 진급이 계신가요? 그쪽이죠? 네, 그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이 청정한 이 자리하고 드러난 이것이 항상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것은 어디를 봐도 공이고 어디를 봐도 부족함이 없는 구족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청정하십시오. 자, 오늘 저희가 공부할 거는 개송하고 이론상, 개송과 이론상을 연관지어서 오늘 함께 개송의 구조를 가지고 이론상을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유와 불변하는 무의 개념을 가지고 이론상 서문의 법문을 조목조목 따져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상 서문을 봉독할 필요는 없겠죠? 네, 다 아시죠? 왜 거기서 대답이 작아지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론상 서문에서는 대답 작아지면 안 돼요. 자, 이론상 서문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참 이론상 서문의 문장 하나하나가 참 좋은데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자리입니다 라고 한마디만 할 수 있어도 돼요. 그러면 원불교 핵심은 다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여러분 대단하지 않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쪽 갔다가 이쪽으로 가볍게 흘러가죠. 항상 마음이 여여하시니까. 그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론은 라는 말 할 때 이론이라는 말은 이론상의 다른 말이죠. 근데 그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이 이론상이냐? 지금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가운데 청정한 거 있죠? 청정한 가운데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죠? 지금 요 있는 그대로의 요 실상의 모습이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무슨 뭐 양념 쳤어요? 어떻게 다르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셨어요?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잖아요.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 청정하시잖아요. 그걸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실제 모습이고 성품의 진체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언어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고 이 청정한 이 자리에서 모든 법문을 대조해 보는 거예요. 아, 듣는 가운데 청정한 지금 이거. 저 보는 가운데 청정한 이거. 지금 이 하나의 체험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니까 이론상 서문이라는 게 이론은 해가지고 쭉 설명하잖아요. 그죠? 주어는 이론은 해가지고 쭉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론 하나를 설명하는 말인 거잖아요. 그럼 이론은 뭐냐? 그러면 지금 교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고 제가 쳐다보고 있고 한 바로 이게 이론이에요. 이게 바로 유와 무가 돌고 돌아 지극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유상과 무상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아직까지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진 않겠죠. 양심에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나 아직도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꼭 찾아오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자, 방금 그거는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그랬어요. 그럼 언어라는 말은 변하는 유일까요? 불변하는 무일까요? 언어. 변하는 유잖아요. 언어는 변하는 유예요. 그런데 도단, 끊어졌어요. 끊어진 경제, 길이 끊어졌어. 그 끊어진 경지는 개송에서 변하는 유예요? 불변하는 무예요? 불변하는 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도단이라는 말은 변하는 유와 불변하는 무가 함께 돌고 돌아 지극한 경지가 언어도단의 경지예요. 그걸 다른 말로 입정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정처는 그러면 좌선할 때만 입정처인가요? 아니요. 지금 이렇게 유와 무가 돌고 돌아야 지극한 거예요. 언어와
언어 끊어진 자리가 이렇게 동시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걸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개송의 말로는 돌고 돌아 지극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깔끔하게 이해가 되세요? 사실은 그러면 뒤에 할 것도 없어. 다 끝난 거야. 근데 해야 돼. 혹시 모르시는 분이 한 분 정도는 계실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문장이 뭐라고 돼 있죠?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또다 입장처이면서 또 뭐라고 표현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변하는 유는 유무죠. 유무. 유무는 변하는 유. 그 다음에 초월. 초월은 불변하는 무. 항상 초월은 불변하는 무의 경지예요. 그러면 유무, 초월은 유와 무가 돌고 돌아 지극한 경지인 거예요. 그게 유무 초월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유무 초월의 생사문. 왜 유무 초월한 그 자리에서, 유무 초월한 그 자리는 불변하는 무의 경지에서 생사가 들고 나잖아요. 거기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또 글로 사라지고, 일어난 놈들이 다시 변화하고 다시 사라졌다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고 일어난 그 자리에서 변화하고, 이것을 생사문 이렇게 말해요. 이게 유무초월의 생사문이에요. 그게 돌고 돌아, 유와 무가 돌고 돌아 지극한 경지입니다. 그걸 일원상이라고 하는 거죠. 깔끔하십니까? 깔끔한 게 제 장점이죠. 자, 그 다음 문장은 뭐라고 되어 있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 안에서 변하는 유와 불변하는 무를 구분해 봅시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변하는 유. 그거의 본원은 불변하는 무. 그래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유와 무가 돌고 돌아 지극한 경지예요. 자, 보세요. 천지, 하늘이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죠? 부모, 하늘과 땅 이 자리에서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3세의 부모님이 어디서 드러나요?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죠? 그 다음에 동포, 산업공상이 어디서 드러나요?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죠. 그 다음에 법률,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 그 다음에 모든 입법, 치법, 행정에 대한 모든 법들이 어디서 드러나요? 청정한 이 자리를 드러나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에서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사안이 드러났네? 그죠? 이게 돌고 돌아 지극한 경지인 거예요. 이게 유와 무가 돌고 돌아 지극한 거예요. 이것을 이론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깔끔합니까? 네. 야, 이 참 개송 재밌죠? 개송으로 안 풀리는 교리가 없네? 어려운 건 다 풀리고 있어요, 지금. 그죠?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 문장은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변하는 유는 개송의 언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송에서 변하는 유는 재불, 조사, 범부, 중생. 이거는 변하는 유. 근데 이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 자리는 불변하는 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은 유와 무가 돌고 돌아 지극한 경지지요. 그게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재불, 조사, 부처님과 수많은 깨달으신 분들, 그분들의 복덕과 지혜가 다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들의 탐진치, 시비, 이해,
그 다음에 육도, 윤회, 원근, 친소, 희로애락, 이거 전부 다 어디서 드러납니까? 청정한 그 자리에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내고 짜증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돌고 돌아 지극해요? 청정하면 돼요. 그때 청정하면 돼요. 그러면은 변하는 유에서 불변하는 무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지 다른 공부는 없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모든 중생들도 부처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 문장도 보나마나 깔끔하실 것이고, 자, 다음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한 경지와 무상한 경지, 이게 이론상인데 능이 유상하고 능이 무상한 경지가 이론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상과 무상이 공존하는 것이 이론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유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유상. 유 있을 유자, 항상 상자, 항상 있는 것. 그거는 개송에서 따지면 불변하는 무. 무상. 항상 무상.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항상 변하는 것. 이것은 개송에서 따지면 변하는 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론상 소문도 결국 이제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그 뒤쪽 언어들은 전부 다 유상과 무상을, 유상은 이것이고 무상은 이것이고 무상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결국은 개송의 유무잖아요. 맞죠? 근데 유상하고 유와 무상하고 무가 같아요? 아니죠. 야, 이제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이제 말만 들으면 이론상 소문의 유상하고 개송에는 유 이게 똑같은 말일 것 같잖아요. 근데 내용은 정반대 얘기예요. 예, 이론상 소문에서 유상이라는 말은 항상 있다라는 뜻이고 개송에서의 유는 있는 것들은 다 변한다는 의미에서 유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불변하는 무하고 이론상 소문의 유상하고 같은 말이고 이론상 소문의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함이 없다, 항상 변한다라는 뜻이니까 불변하는 개송의 불변하는 유와 같은 뜻이에요. 요거 헷갈리면 될까 안 될까? 요거 헷갈리면 이제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론상을 이해하는 기본기예요. 기본기 아시겠죠? 근데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걸. 어디 가서 아는 체 하세요? 네. 유상하고 개송에서 유하고 이론상 서문의 유상하고 같아 틀려 물어보세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나?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 아니면 잘 가르쳤든지. 비웃는 거예요? 지금?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교무 잘난 체 한다. 또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유상, 무상과 개송의 유, 무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시죠? 이거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 의미는 같은데 언어는 달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유상으로 보면 이러이러하고 무상으로 보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 그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온불교의 이론상은 보면의 진리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고 이렇게 보면 이렇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 보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상과 유상 중에서 유상적인 설명은 할 수가 없고 무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보면을 설명을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을 앞에서 보면 뒤에서 보면 다르지. 그 말은 맞죠. 근데 그거는 무상에 대한 설명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유상은 절대 그런 식으로 설명해가지고는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보면이라는 말은 무상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상과 무상을 설명하는 보면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상한 것들을 보는 관점은 수도 없이 달라질 수가 있지만 그것은 아무리 다르게 본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다르게 하고 감정을 다르게 하고 느낌을 다르게 하고 가치를 다르게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건 전부 다 무상에 속하는 이야기지 유상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무상을 설명할 때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상을 설명하면 지금 이게 무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알아듣고 있는 그게 무상이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본다는 거는 이건 이렇게 보라는 거고요. 무상은 이렇게 보고 유상은 그렇게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보면이에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다음 문장은 이렇게 돼 있죠.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그 유상 항상 있는 것으로 보면 상주불멸 여여자연 따라해 보실까요? 상주불멸 여여자연 상주불멸 한 번 더 상주불멸 여여자연 한 번 더 상주불멸 여여자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유상. 유상은 되게 쉬워요. 짧잖아 글이. 상주불멸 여여자연 상이라고 한 상주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머물러서 상주 불멸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변화하지 않아요. 상주불멸 여여자연 한결같이 스스로 그렇게 있어요. 상주불멸 여여자연을 유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과 상주불멸 여여자연은 지금 청정한 이 자리예요. 요거 정리가 깔끔하세요? 이거 뭐 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일어상 서원문에도 무상 얘기는 잔뜩 있는데 유상 얘기는 짧게 있는 거 한 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설명할 게 별로 없어. 상주, 불멸, 여여자연 끝. 뭐 더 설명할 게 있어요. 이게 다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정리 잘 되셨죠? 그래서 상주, 불멸, 여여자연을 이론상에서는 유상이라고 하고 개송에서는 불변하는 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무의 경지가 상주, 불멸, 여여자연이에요. 자, 그래서 상주, 불멸, 여여자연이라는 말을 제가 오늘 아주 이걸 설명하면서 많이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 유상의 정리는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 무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간급으로 혹은 은생화해로 혹은 해생화원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지금 이 무상에 대한 모든 설명은 변하는 설명이에요? 불변하는 설명이에요? 다 변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변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개송으로 따지면 변화는 유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이 무상은 우주의 성주 개공 변화도 변화는 유이고 만물의 생로병사도 변화는 유이고 사생의 심신작용도 변화는 유이고 육도의 변화도 변화는 유이고 그 다음에 진급, 간급, 은생어의 해생어운도 다 변화는 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깔끔? 네. 네. 아, 그렇습니까? 돌게 만듭니까? 아, 이거 큰일 났네. 개송할 때 하고, 영 반대니까 말이 자꾸, 이렇게 말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걸 다르게 설명한 말들이 또 많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다른 말을 표현을 했을 때 그걸 마치 관문처럼 다 통과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면서 꼬입니까? 하하. 개인 지도를 해줘야 되겠다. 아유, 우리 저 청원 회장님이 개인 지도를 좀 해주시죠. 예, 예. 네, 예. 네, 우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격이고 우상이다. 유상이 아니죠. 무상인데 변하는 무. 예, 변하는 무. 예, 유상이 아니고. 예, 무상으로 보면 이래이래한데 그것을 통째로 말하면 개송에서는 변하는 유 이런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말입니다. 예, 예, 예. 반. 아, 예, 예. 네. 설교해도 될까요? 자, 이제 분답하는 시간은 아니라서 끝나고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십시오. 네. 자, 우리 어린 적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대종사님 포함해서 우리 전부가 어리석은 중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유상과 무상이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 있잖아요. 그러면 이론상을 채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유상과 무상이 또는 유와 무가 돌고 돌아 지극한 이 경지를 확실히 자각한 것을 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래서 유상과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유와 무가 돌고 돌아 지극하게 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할 수 있고 능히 난 사람을 불보살이라고 하고 이것을 아는데 실천을 못하면 중생이라고 하고 알지 못하면 당연히 중생이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돌고 돌아 지극하게 하는 경지를 일상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수준에 따라서 공부의 등급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정리가 잘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어리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변하는 유와 불변하는 무가 돌고 돌아 지극하게 하는 게 이론상을 채받는 일이에요. 이론상 소문으로 따지면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에서 항상 유상과 무상이 동시에 우리의 삶에 구현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게 이론상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무상한 우주의 성주 개공도 유상한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 경지에서 드러나야 되겠죠. 자, 무상이고 아까 여기 무상 유상은 짧았어요. 무상은 이렇게 하고 유상은 이렇게 할게요. 자, 무상은 많았어. 그죠? 유상은 짧았어요. 무상을 설명할 때 무상으로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우주의 성주 개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우주의 성주 개공도 상주불멸 여여자연한 경지에서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만물의 생로병사도 상주불멸 여여자연의 경지에서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사생의 심신작용도 상주불멸 여여자연의 유상의 경지에서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육도의 변화도 상주불멸 여여자연의 경지에서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진급과 강급도 상주불멸 여여자연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은생어와 해생어의 변화도 또는 진급과 강급의 변화도 상주불멸 여여자연한 이 경지에서 드러나야 그게 이론상을 채받은 사람이에요. 이 꼼꼼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그죠? 자,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심신이라고 하는 거는 몸과 마음. 수호는 지켜. 원만은
뭐지 이게? 원만하게 지켜. 원만은 지금 어떤 걸 말하냐면 부처님의 마음의 경지를 원만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원만해 이런 말 아니라 그랬죠? 온전한 경지, 완벽한 경지. 그래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해. 이것은 뭐냐? 개송의 의미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심신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개송의 입장에서 보면 변하는 유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걸 원만하게 수호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수호하는 것이냐? 불변하는 무의 경지에 심신작용이 올라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심신작용할 때 불변하는 무의 경지가 같이 드러나서 돌고 돌아 지극해야만 그것을 보고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신작용할 때 불변하는 무의 경지에서 심신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사막의 정신수양 공부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거,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라면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잖아요.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는 양성 공부라고 그랬죠? 이것은 뭐죠? 정신 수양 공부잖아요. 그 다음에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는 사리 연구 공부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는 작업 취사 공부잖아요. 지금은 첫 번째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는 뭐겠어요? 사리라고 하는 것은 천주의 사람은 인간의 시비애를 이름이요. 그 다음에 이람은 천주의 대소유물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주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시비이해 이 모든 일들을 바르게 원만하게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반해야 돼요? 불변하는 무에서 이 유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비이해와 대소유무의 공부를. 그래야만이 그것이 원만한 사리연구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작업지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심신은 육근작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육근을 우리가 작용할 때, 그 심신을 사용할 때에 그것은 변하는 유의 경지잖아요. 개송으로 따지면 개송에서는 변하는 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변하는 무의 경지에서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을 해야 그것을 보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한다고 하면서 불변의 무의 경지는 놓쳐버리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리 연구 공부를 하는데 불변의 무를 놓아버리고 사리 연구 공부를 한다거나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데 불변하는 무의 경지를 놓아버리고 수호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원만은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불법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진급 안 돼요. 왜냐하면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공부가 아니게 되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론상을 모신다.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 이론상이 유와 무가 돌고 돌아 지극한 경지를 자각하는 것이 그것이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공부라는 것을 다 자각하셔야 돼요. 이 말 잘 이해되세요? 그래서 보세요. 원만하게 수호하고 원만하게 알고 원만하게 사용하죠.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사막 공부는 어떤 공부냐?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공부예요? 원만하게 만드는 공부예요. 원만하게. 부처의 경지. 내가 말했죠. 원만은 어떤 경지라고요? 부처의 경지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그 원만함, 세 가지 방식의 원만한 공부, 그게 사막 공부예요. 원불교에서 말하는. 깔끔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공부는 반드시 유와 무가 돌고 돌아 지극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렇게 됐어요.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여러분,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거는 유상의 경제예요, 무상의 경제예요? 이론상 알죠? 이론상 소원문으로 따지면 유상의 경제예요, 무상의 경제예요? 당연히 지금 무상 얘기하고 있죠? 개성으로 따지면 변하는 유예요, 불변하는 무예요? 변하는 유죠?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개념 정리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저도 지금 미쳐 죽겠어요, 힘들어서. 말하다가도 윤지 무지만 헷갈려요, 저도 막. 엄청 신경 써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짓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론상을 유와 무, 유상과 무상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라고 지금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집에 가서 안 보실 거잖아요. 영상 올려놓으면 보실 거예요? 안 볼 거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다 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혹시 영상에서 유상과 무상, 유무를 반대로 설명하는 게 나오면 전 양반 계속 얘기하다 헷갈렸나 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불가에서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불가의 벽암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향상일로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향상일로. 향자는 향할 향자, 상은 윗상자, 일은 한일자, 로는 길로자. 위로 향하는 한 길이 있어. 오직 한 길이 위로 향해. 다른 건 위로 향할 수가 없어. 그 향상되는 향상일로는 무슨 말이냐면은 저 불지에 이르는 한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한 길이. 여러분, 불지 위로 향하는 한 길이 뭘까요? 이 청정한 자리예요. 딴 거 없어요. 유상과 무상이 돌고 돌아 지극하게 하는 거. 그게 향상일로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 깨달은 자들의 최종 목적지가 오직 천만 경계 중에서 청정함을 여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중생들은 뭐예요? 천만 경계에 당해서 천만 경계와 짝짓고 놀고 어울리다가 고통받고 행복하고 슬프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생이 하는 일이고, 부처는 어때요? 천만 경계 중에서 항상 상주불멸 여여자연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변하는 유의 경계 속에 살면서도 불변의 무의 경지를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향상일로 불지에 이르는 한 길이다 그래요. 깨달음에 이르는 한 길. 아무리 1년 넘게 이야기를 해도 지나가다가 한 번씩 물어보면 꼭 안 하고 있다고 그래. 솔직한 건 좋아요. 하지만 하셔야 돼. 안 하고는 진급이 없어요. 안 하고는 진급 안 돼. 다른 길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이 입지 않으려면 향상일로 그 한 길을 가셔야 돼. 유와무가 돌고 돌아 지극한 그 길을. 모든 무상의 상이 무상한 이론상 소문을 따지면 무상한 세계에 처했을 때 성주개공, 흥망성쇠, 생로병사, 심신작용, 원근친소, 어디에 처했을 때 항상 유상한 상주불멸 여여자연을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향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급하는 거예요. 그래야 원불교 다닌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소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소원하고. 이론의 위력을 어떻게 얻으면 돼요? 유는 부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게 하면 이론의 위력을 얻어요. 이론의 체성이 어떻게 합해요? 유는 부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돼요. 무상의 경계에 당할 때 능히 유상하시고 능히 유상하면서 능히 무상하시면 그러면 그게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길이에요. 우리 교도님들 저를 신뢰하십니까?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저는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저를 신뢰하십니까? 저를 신뢰하신다면은 꼭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으니까 제발 새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만 가시라. 이 길만 가시라.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청정하시기 바랍니다.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채받는
대동사님의 깨달음의 본질에 이르는, 불법의 본향에 이르는 유일한 길, 그거는 유와 무의 두 경지 사이를 절대 여의지 않는 것. 무에 처했을 때 유를 놓치지 않고 유에 처했을 때 무를 놓치지 않는 것. 무상의 경지에서 능히 유상하시고 능히 유상하시면서 능히 무상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진급합니다. 불보살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